안녕하세요. 오이나입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미아 집사님의 간증 얘기를 듣고 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와서 네. 아, 정말 이렇게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늘 설레고 떨리고 좀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탤런트 오윤아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그 소개하셨던 그 미아 집사님처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전도도 잘하시고 항상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손잡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 항상 많은 집들을 방문해서 구역 예배 같은 것도 항상 어린 시절 때부터 따라다녔었고 항상 교회와 제 삶이 항상 거의 뭐 집 교회 저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늘 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랬지만 뭐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뭐 그런 거를 사실 막 마음속 깊이 막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기도하던 습관은 항상 있었어요. 정말 작은 것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뭐 놀이터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거. 하나님 제발 엄마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저 정말 이번에 혼나면 정말 저 큰일 나요. 막 엄마한테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엄마가 늦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단순한 기도들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그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좀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 교회와 집과 뭐 거의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를 그 저희 엄마가 갑자기 안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굉장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열심히 용감하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인지를. 근데 엄마도 그때 당시에 교회에 항상 의지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있던 모든 식구들을 다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회분한테 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엄청 심적으로 마음이 힘드셔서 교회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엄마가 이제 사람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등을 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이제 울산을 떠나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타지에 와서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셨던 분이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시면 정말 너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에게 정말 시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연속인 순간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빨리 발등을 찍고 어, 빨리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지혜인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탄 마귀가 역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될수록 자꾸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게 저를 막 이렇게 막 지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엄마도 그때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고, 제가 그때 저희들이 다 10대 때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저희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사셨어요. 저희 집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었냐면 정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막 산 꼭대기 막 그냥 그 단칸방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어둠침침한 지하실 방에서 저희 삼남매와 엄마 아빠가 살았어요. 거기는 막 쥐도 들어왔었고 굉장히 막 그 소녀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를 그때까지도 안 나가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도 계속 사람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발만 동동 구르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저희 집이 이렇게 믿음 생활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집이 다시 돼버렸는데, 그 간증이 제가 다른 곳에 좀 많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간증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10대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 신앙생활을 굉장히 방황하실 때 저희 자식들은 정말 돌볼 새가 없으셨죠.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고 너무나 아프고 외롭고 정말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항상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집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공부도 못했고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항상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담대한 성격이거든요. 항상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숫기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뭐 책을 한 글자를 못 읽었어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자꾸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항상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10대 때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어머님과 막 이렇게 부모님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당연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저희 언니나 저희 남동생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특히나 더 좀 10대 때 좀 많이 방황을 하고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사람을 참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게 만들어지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게 됐어가지고, 음,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게 됐죠. 사실은 제가 10대 때 무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 무용을 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무용을 하면서 제가 막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맹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정 한편 때문에 무용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자꾸 이제 모든 건 나한테는 정말 운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구나.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커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일단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라도 조그만 거 장만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순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막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부딪힐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우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찾았었던 거예요. 누우면서 기도하고 대충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하게 막 누워서 막 기도하고 뭐 지나가다가 하늘 보고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항상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순간들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불우한 10대를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 교회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비전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막 뜨겁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것저것 일을 막 하다가 제가 레이싱거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예계 쪽 있으신 분들이 저를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자신감도 없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했을 때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했는데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내가 좀 해봐도 되는 건가? 사기꾼 아닌 것 같은데 명함 보니까 다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엄마가 항상 이제 저한테 막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집에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살 초반 때예요. 자취를 막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때마다 싫었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저렇게 잔소리 하려고 부르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연예계에 관심이 딱 뭔가 시작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가족이랑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되냐.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너무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정말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제 남동생이 저한테 이건 정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남동생이 저보다 좀 일찍 연예계에 발을 좀 담근 사람이거든요. 좀 스타 따라잡기 뭐 이런 거 막 나가가지고 막 밥통도 타오고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때문에 막 핑클빵 막 그런 거 국진입빵 같은 그런 거 광고도 좀 하고 서브 모델 같은 것도 좀 하면서 방송 경험을 좀 자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딴에는 선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누나가 지금 떨어질 데가 어디 있냐면서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쁜데 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뭔가에 도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아 쓴 사람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뒤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전 제가 돈을 안 벌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돈을 안 벌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준비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계속 쉽게 결정을 못 했던 거거든요. 일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 일은 어떡하냐 했더니 한번 엄마가 맡겨보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음이 이상하게 교회에 뭔가 50%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확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막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내가 진짜 이걸 인생을 걸어도 될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 모든 일을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와서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기 위치까지 내가 이름을 좀 알려놨는데 내가 여기서 다 포기해버리면 그 돈도 못 벌 텐데 나 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원룸촌 같은 데 살고 있었어요. 제가
저기 혼자 자취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가 복정동이었어요. 근데 그 복정동에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어가지고 자꾸 이제 마을이 하나가 들어서 서려고 막 집을 짓고 있었던 단계였는데 그때 이제 전단지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전단지 돌리시는 분인가 보다 해서 그냥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네? 이러면서 제가 문을 이제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 교회가 이제 설 텐데 혹시 하나님 믿으시냐고. 근데 그분이 참 신기한 게 자기 교회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아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올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단지 돌리시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단지 돌리시는 분들 보면 아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창피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해코지 당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 전단지를 받고 그 전단지 하나 때문에 확신이신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를 나오라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이 전단지 돌릴 때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내게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나중에 전단지 알바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근데 이게 그때 딱 그 전단지를 받고 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는 사실 처음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 다녀도 어렸을 때 뭐 그냥 뭐 주일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다녔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목사님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고 저는 한 번도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거나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그 옛날에 제가 막 잠깐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 있죠. 그런 기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기도, 그 정말 성의 없이 드렸던 그런 기도들까지도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되게 그 약간 힘든 거를 약간 티내지 않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너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너의 힘듦과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아셨던 것 같은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마치 저의 인생을 다 꿰뚫고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 작은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모르신다고 생각했고 저를 예전에 교회에 안 나갔을 때 저희 엄마와 함께 저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끌고 와주셨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저한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목사님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저희를 모르지 않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 삶을 다 알고 계셨고 나의 하나하나 내 작은 기도까지도 다 들으셨구나. 누워서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서 쏟아지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회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저를 찾아주시고 제가 너무나 방황하고 힘들고 저 멋대로 살았던 저의 인생을 그래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연예계라는 이 연기자라는 직업을 하라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서원하라고. 이 서원이라는 거 잘 몰랐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남몰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도 부모님도 의지할 수 없고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물어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일을 쉬어야 할 텐데 제가 돈이 없으면 이 일도 어떻게 하냐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는데 저는 부모님은 계시지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집인 거 하나님이 뻔히 잘 아실 텐데, 그러면서 계속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안 해야 된다면 바로 그냥 제가 그만둘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원금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한 3개월 만에 11조원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게 일을 쉬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무슨 일을 시작을 하니까 저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서브 모델 같은 그런 기회들이 막 생기고, 무슨 모델을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일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물론 그 돈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냥 평범한 일을 했을 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 제가 정말 오디션을 볼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다 계획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일을 했더니 모든 일들이 진짜 힘들지 않게 잘 성공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대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사람이 저였는데, 정말 운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모든 일에 비전이 생기고, 비전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그냥 내가 한번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큰 오디션이었어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시 한번 와보래요. 또 가는데 왜 자꾸 오래,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또 가면 또 다시 한번 오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냥 아유, 나는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자신 있게 막 그냥 감독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막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일이 좀 잘 술술 이렇게 좀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제 마음까지도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혼자였으면, 만약에 제가 혼자, 물론 이 일도 할 수 없었겠지만 저 혼자였으면 정말 단 하나의 오디션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의 강력한 하나님이 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담대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오디션 같은 데 가서 정말 내가 TV에서 동경하던 그렇게 너무 유명한 선배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보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신나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작품을 하다니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설레인 마음이 더 크게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매 순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큰 축복을 받아도 되나, 항상 하나님 손을 잡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너무, 정말 물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 힘든 것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저한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또 제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타이밍들이 다 오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너무 인제 일이 잘 풀렸었고, 그리고 물론 힘든 순간순간들도 잘 이겨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막 생겨서 '나는 뭐 다 되겠다.' 그리고 나를 내게 난 자신 내 자신을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내 자신을 막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제가 있었는데, 그게 인제 그 그렇게 잘 나갈 때쯤에 결혼을 하고, 어 결혼을,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제 그냥 생각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해서 이렇게 했던 제가 정말 중요한 그런 결혼이라는 그런 제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 결혼에 대한 기도를 좀 신중하게 안 했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때 분명 없이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참 어긋나는 인제 시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을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인제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고민도 없고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실패를 했다는 게, 뭐 이혼을 하긴 했지만 막 그렇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겠죠. 그게 나의 잘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약간 저의 부족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 좋은 쪽으로,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고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인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돼 가지고 아이를 어 9 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9 개월 만에 인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열심히 가정 생활하면서 인제 '행복하게 잘 자라야지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많이 받았고,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민이를 키워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이를 보는 순간부터 '와,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성애가 많은 사람인 줄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민이를 너무 제가 정말 모성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민희한테 모든 걸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줘도 진짜 아깝지 않고 이 아이를 진짜 뭐 내 자신보다 훨씬 더 아끼면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었죠. 그래 이 아이가 좀 막 뭐 쪼금이라도 아프고 하면 막 밤을 새서 이 아이를 간호하고 촬영을 가고, 그러면서 인제 사실 음 그때까지만 해도 뭐 '가정 생활이 막 어렵다. 힘들다.'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비전이 소망이 많이 있었죠. 굉장히 희망적이고 막 항상 감사해 하면서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워내고 가정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탈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탈장,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나서 촬영 사극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원래는 씬이 별로 없다고 해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씬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때 인제 돌이 막 지난 13 개월, 14 개월 이때쯤이었는데 얼마나 엄마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을 비우면 안 되는데 이게 지방을 가야 되니까 1박 2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아이는 집에 뒀는데도 이 일도 못 하겠고, 이 아이를 가서 막 너무 조급하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 보고 막 이런 혼란의 시기가 저한테 있었는데, 그때 인제 저희 미니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아이가 뭐 손이 엄마 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많이 아파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막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막 촬영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한 12 시쯤에 그날도 자고 왔어야 되는데 왠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집에 12 시인가 1 시쯤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인제 고환 밑으로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아직도 안 자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엄마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자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자기가 볼 땐 없었는데 "어 왜 너가 보니까 이게 생겼니?" 이러면서 막,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병원을 인제 응급실을 갔더니 탈장이 됐다고 해서, 그 탈장이 한 번 되니까 여러 번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또 막 손으로 막 아이를 막 밀어 넣어야 되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수술이 안 되고 인제 그게 인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취하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손으로 막 밀어 넣어야 되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개성을 지르는데, 그 응급실에서 회복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제가 막 안아 주려고 했더니 저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면서 엄마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으면서도, 그때 막 촬영을 막 한참 하고 있으니까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인제 탈장이 두 번이 돼 가지고 인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이제 수술을 딱 끝나면 인제 그만해야 되겠다.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술실에 인제 갔는데, 인제 아이가 인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제 회복실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제 눈을 안 보더라고요 아예.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막 계속 울기만 하는데, 저희가 막 가서 안아 주려고 그러면 저를 피해서 막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왜 눈을 쳐다보지 않지?'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인제 그 아이가 좀 확실하게 '아 사람을 제대로 안 보는구나. 그 일반 아이 같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좀 알게 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실 일하고 매일 둘만 있으니까 제가 모유수유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눈을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소아과나 이런 분들도 항상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플 거라고 그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아예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아이가 너무 저한테 그러니까 눈을 안 보는 것 같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했던 것 같은데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내면서 놀고 혼자 놀고, 그리고 막 그 TV나 이런 핸드폰 같은 거에 자극을 너무 받아서 집착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인제 '내가 너무 얘가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가 난 전 자폐라는 사실 의미도 잘 몰랐고 그런 아이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몰랐어요 전혀. 전혀 몰랐고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회성이 정말 부족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밖에 안 해 가지고 제가 유아원을 어린 나이에 보낸 거예요. 한 26 개월쯤? 한 30 개월쯤에서 원래는 안 보내려고 했는데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보냈는데, 제가 그때도 홍콩에 화보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유치원에서. 어 그 어머니 네. 저 미니가 조금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유아원에서는 케어를 못 해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슨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을 한번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무슨 청정병력 같은 그런,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요만큼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인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제 소아과 저의 미니를 봐 주셨던 주치의분도 "미니 아픈 애가 아닌데 왜 자꾸 엄마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느린 애들이 있다."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전 조급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제 병원을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어 우리 아이가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뭐 해줄 게 있냐. 제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뭐 놀이치료나 감통 같은데 감각통합실이나 이런 데를 한번 치료실을 좀 다녀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실 같은 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미니 같은 아픈 친구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자폐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심각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아픈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큰 아이들처럼 이렇게 우리 민이가 될 텐데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일과 아이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 집회, 물론 그전에도 다 나갔지만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죠. 고쳐달라고 한 10살 때까지 정말 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막 너무 울어가지고 막 진짜 바닥이 다 젖을 정도로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우리 민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꿈을 꿨는데 이런 꿈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도 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그때 집회가 또 있어가지고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이게 3일 동안 집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게 첫날, 이튿날, 3일째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3일 내내 그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힘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희 양수리 수양관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수양관이 막 우풍도 세고 바닥 온돌방에 너무 춥고 막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계속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도 받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앞에서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정말 다른 사인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했던 기도가 뭔가, 그래.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제가 이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앞으로 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제가. 늘 이 아이한테 완벽한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그 자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청 훌륭하세요. 진짜 딱 붙어가지고 정말 크게 지금 20대 지금 그 청년들 되는 아이들 있거든요. 잘 큰 애들.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방송할 건데 저 편수랑에도 한번 초대해서 나와주셨는데 그런 어머님들은요. 정말 이 아이와 함께해요.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함께 엄마와 같이. 왜냐면 엄마가 가장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이 엄청 많으신데 저는 거기에 손톱만큼도 못하거든요. 지금 제 삶은 이것도 저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전 있고 맨날 가까이 미니한테 나 온전히 다 이걸 올인하기에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하는데 그거 버리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모든 게 다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미니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워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 미니한테 주시고 하나님은 꼭 우리 미니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미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니를 키워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순간이 있을 때 아이를 키우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저희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그 자폐 아이들마다 굉장히 습성이 다르거든요. 그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와요. 막 틱으로 막 오는 친구들도 있고, 막 머리를 막 때리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막 남을 때리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이제 뭔가가 오는데, 저희 미니는 조금 폭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안 되고 화가 나면 말을 못 하니까 상대방 머리를 막 끄댕이를 잡는다거나 멱살을 쥐어 잡아서 막 옷이 다 찢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항상 진정을 좀 잘 빨리빨리 시켰어야 되는데 어렸을 땐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 아이랑 실갱이를 항상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연예인이었잖아요. 길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적도 있어요. 아이가 막 머리 그댕을 잡고 막 옷을 막 이렇게 늘어지게 잡고 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죠. 창피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달래서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눈에 덜 띄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숨기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혹시 남들한테 해코지가 할까봐. 나한테만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다른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애를 데리고 막 도망가기 일쑤였고, 사람들이 뭐 나를 보기도 전에 우리 민희를 보고 막, 쟤 왜 저래? 막 이런 뭐 있을 때 내가 막 항상 민희를 데려가면서 막 이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고, 항상 이런 게 항상 일상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괴로웠던 순간은 저희 민희가 자기가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자기를 막 자해할 때, 그때가 저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희 미니 제발 진정시켜 달라고, 미니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정말 편안함을 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미니 키워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굉장히 큰, 좀 제 스스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일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쉰 적이 없이 일을 했거든요. 굉장히 막 쉰 적이 없이 일을 했는데 좀 그 역할을 좀 센 역할도 많이 맡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원래 다른 때는 그런 걸 그렇게 개의치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그때 한참 진짜 사나이라는 걸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2번을 하고 잘 충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드라마를 촬영을 했는데, 드라마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드라마를 했어요. 막 감정씬도 굉장히 많고 악역에다가 막 분노해야 되고 막, 그리고 또 애액이고 막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뭔가 제 마음에 너무 심적으로 괴로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등한시하고 멀리하게 되고, 자꾸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자꾸 신세 한탄이 막 나오고 제 입에서.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신기한 습관이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드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를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던 제가 하나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막 화가 나 있는 거, 얼굴에 막 웃음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맹하고 퀭한 눈으로 정말 활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워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일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저에게 주신 건데, 축복인데, 그걸 감사로 느껴지지가 않고 막 너무 힘든, 그냥 나의 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막 진짜 지치는 거. 앞이 그러니까 한 발자국 나가기 방문 앞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 하나님 저 진짜 감사 기도가 일도 안 나와요. 민희도 힘들고요.' 그때 민희도 힘들 때였어요. 초등학교 5 학년쯤이었는데 한 6 학년 이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때 아이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선생님한테 매일 연락이 오고 늘 약을 안 먹이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4 학년 때부터 약을 먹였는데 약을 정말 많이 먹였었을 때였어요. 이 진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기가 말을 막 해야 되고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가 많아야 되고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해코지라면 이게 화가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면 2-3 시간을 울어버려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폐 학교로 옮겼어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이 아이만 있는 곳이 아닌데. 아무리 그걸 교육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냥 될 대로 그러니까 맡기면서 살면서 막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체념하고 막 인내하고 잘 해 왔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작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다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면 돈도 굉장히 급했는데 저 계속 아이를 혼자 케어하고 저희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인제 돈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제가 하루 한 달이라도 쉬면 정말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쉬어 버렸어요. 쉬고 제가 뭐를 했냐면 '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의 그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밖에 난 할 게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수요 찬양팀을 나갔고 안내 봉사를 하고 화요일 성경 공부반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항상 하나님 손을 딱 잡았을 때 항상 오늘 말씀과도 맞지만 그런 재앙이 왔다고 저는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없이 다른 뜻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미스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줘서 손 잡았었던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봉사를 하면서 다시 제 미소가 이렇게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이제 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기쁜 마음이 막 너무 생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주시는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제 딱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정말 이거 거짓말 같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 삶에 너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셨는데 그게 한다다라는 작품이에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을 저에게 7월 달에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작품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굉장히 뭐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거란 그런 믿음으로 그 작품을 인제 7월 달에 캐스팅이 되면 2 월에 촬영을 하거든요. 2 월에 촬영을 하고 방송이 한 3 월인가 4 월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 동안 또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일을 항상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일은 저희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야지 정말 일할 수 있는 직업인데 정말 저를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한다다 하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들어오는 CF를 찍으면서 열심히 기다리게 됐고 그러면서 촬영을 다음 연도에 인제 한다다를 시작하면서 그쯤에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편스토랑 할 때 저한테 갑자기 어 아이를 공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 예능이잖아요. 관찰 예능이니까 전 당연히 아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그 작가분이
아이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아이 공개할 생각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만약에 예전에 저였으면 애 감추기 바빴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보여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네, 그냥 공개할게요. 이렇게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제 모습 보면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어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공개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애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애를 이제 오픈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약속 날짜를 잡고 우리 집에 세팅을 막 하는데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미쳤다. 내가 왜 그랬지? 어머, 내가 미니를 공개한다고? 어떡하지? 미니가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이 벌쩍 들면서 어머,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너 저 자신 없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왜 한다고 했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막 걱정이 막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잠을 다 설치고 그 당일이 됐어요. 그 당일이 됐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 PD하고 작가님한테 작가님, 저희 미니가 못할 수 있어요. 못하면 그냥 접는 걸로 알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저 혼자 할게요. 다른 집 구해서 저 혼자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를 한 거예요.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촬영하는 팀을 다 슈돌 팀으로 바꿨다. 이러면서 유나 씨랑 같이 꼭 하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날이 딱 당일이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막 시작을 했어요. 그 밥을 막 차려놓고 미니가 좋아하는 메뉴로 막 등갈비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놨는데 그날따라 미니가 좀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딱 작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그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딱 소리가 딱 들리니까 저는 딱 그때부터 긴장을 했죠. 그게 딱 나오면서 이렇게 두리번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애가 막 또 이렇게 삐죽삐죽 되면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집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긴장을 풀어줬죠. 미나, 우리 엄마가 얘기했지. 오늘 촬영하는 날이야. 촬영하는 날이니까 우리 잘하자. 그래서 화이팅 하고서 이제 하는데 애가 계속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미나 핸드폰 보면 안 돼. 이거 TV 나오는 거니까 핸드폰 보지 말자. 그럼 갑자기 TV를 켜는 거. TV를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 TV 보지 말고 우리 밥 먹자. 밥 먼저 먹고 우리 엄마랑 노는 거야. 오늘 신나게 노는 거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저를 또 머리끄댕이 잡고 막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미니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미니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들 다 철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하나님 저희 미니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막 너무 우니까 자기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보내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밥상을 다 치웠어요. 치우고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희 미니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미니가 너무 해맑은 모습을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게 너무 웃으면서 갑자기 밥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밥 먹을래? 그랬더니 밥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밥상 막 차렸더니 막 미나 등갈비 좋아하니까 등갈비 이러면서 갑자기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먹방을 막 하면서 너무 맛있게 막 먹고 막 너무 귀여운 우리 미니의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양치를 막 그날 또 되게 잘해가지고 또 양치를 막 시키니까 시키는 걸 다 해. 막 시키는 걸 막 군소리 없이 너무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정말, 야,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 번 느낀 그날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 이거 만지셨구나. 우리 미니 세상에 내보낸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원래는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그 예능이었는데 저희 미니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간 시청률 최고 시청률 찍고 막 우리 미니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오유나라는 사람이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아이가 저렇게 큰 애가 있어 했다가 저렇게 큰 애가 자폐아였어? 그것도 두 번 놀라시고 미니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촬영을 했을 때 저희 미니가 항상 제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도 하죠. 그리고 저희 미니가 막 그 교회에서 준 티셔츠 있어요. 153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입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방송이 그냥 다 나가고 사실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나와도 우리 미니가 하는 기도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고 아 오유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집에 십자가가 있네. 근데 사실 그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떼달라고 하거나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제지받지 않고 정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과 은혜 우리 미니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니를 통해서 뭔가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저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진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 하나님이고 항상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었고 항상 저에게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맨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 이 자폐 아이를 키우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 뭐 힘이 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끄러웠다 자기가 아이를 너무 자기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큰일 날 줄 알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해코지 당할까 봐 아니면 이 아이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항상 아이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내 아이인데 얼마나 예뻐요. 고심소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항상 숨어 키우고 항상 이 아이한테 못하니까 안 시켰고 항상 너 이거 항상 저희 아이들이 말도 정말 굉장히 느린데 못하니까 안 시켜서 느린 것도 있거든요.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아예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이는 거, 젓가락질 하는 거, 어디 가는 거, 문 여는 거.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오면서 저는 사실 되게 아이를 좀 사회에 나와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 진짜 많이 데리고 나가는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많이 혼냈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머님들이 비전을 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오늘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나옴으로 통해서 이 미니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일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DM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저는 그냥 사실 어떻게 나는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유나야, 너는 참 네 인생이 정말 너무 특별한 것 같아. 남들이 겪지 못할 일들을 너 정말 너무 많이 겪는 것 같아. 그냥 미니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저한테. 뭐 아줌마들을 우리 미니 또래 키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아줌마들이 유치원 못 다니게 하는 아줌마들도 있었고 막 저를 보고 애가 이렇게 아프면 나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이겨내는 저를 보면서 우리 언니가 참 너는 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너무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를 되게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편스트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저를 진짜 저는 물론 순간적으로 후회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오픈하기를 하나님 세상에 오픈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미니를 지금까지도 우리 미니를 통해서 항상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했는데 이 편스로통을 통해서 정말 많이 위로받는 사람들을 제가 저 때문에 제가 잘나서 제가 연기자여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물론 제가 안젤리나 졸리처럼 정말 너무 대탑스타여가지고 막 그래 너무 시너지 있는 정말 그 정도의 배우가 되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직업만 배우일 뿐이지 너무나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저희 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가장 아킬레스 부분인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빛나게 해주시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내 삶이 너무 축복된 삶이구나. 저희 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방치하는 것 같으시고 우리의 힘듦을 그냥 평생 놔두실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거와 맞서 싸우게 하셔가지고 저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 여러분 편이고요. 제 편이고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내세울 건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서 하나씩 헤쳐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과 별 다를 게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차곡차곡 역사를 해 나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통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돼서 조금 더 잘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 어떤 삶이고 물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 옆에 계시다면 담대하게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얘기들 이걸 차곡차곡 사실 제 간증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 미니를 키워내면서 미니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막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네 확실히 이제 처음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앞뒤도 잘 맞춰지지가 않고 막 그런데 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잘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겪는 간증거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지루한 사람이 아닌데 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